자, 안녕하세요. 금강경 지금 입제랑 관련해서 철야로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리고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월정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에도 굉장히 노랗고 이게 노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황제가 쓸 수 있는 색이 이 황색하고 자주색하고 두 가지는 황색 전용색이라서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원래 불교 경전 표지가 노란색이 된 게 비법분경이라고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도교가 원래 중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속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세력을 넓히니까 그게 낙양의 백마사짜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도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하고 도교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한지 눈으로 확인하자. 이런 좀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당시 후한 명제 때 얘기예요. AD 67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도교 경전하고 불교 경전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도교 신상이랑 불교, 불보살상을 놓고, 그 다음에 사리를 놓고, 불을 지르재. 기도를 하면서 불을 지르재요. 그렇게 해서 황제를 앞에 모셔놓고, 기도를 하면서 불을 질렀더니, 홀라당 탔대요. 그렇게 해서 도교 경전은 뒤에까지도 까맣게 이제 표지를 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때 불교 경전은 사리가 방광을 하면서 불 기운을 눌렀대요. 그래서 이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기만 하고 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게 구워진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 그 도사들이 뭐 오학도사, 뭐 비숙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이제 비분 관계에서 거기서 자결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멋있게 봅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전향하는 사람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잡고 있었던 줄이 썩은 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냥 꽃빠뜨리고 갔대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뭐가 어떤 큰 사건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불교 경전은 지금까지 노란색을 쓰고 도교 경전은 까만색을 쓴다. 이게 이제 비법분경 고사로 중국 불교 관련된 데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노란 거는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금강경을 내년에 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탄허스님 계시던 사찰이었고, 그 다음에 탄허스님 어떻게 보면 전강 제자 중에서, 강맥을 이은 제자 중에서 무비큰 스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무비 스님께 전강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 코로나라서 지금 늦춰져서 못 받는 거예요.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반야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반야경은 600권짜리고 화엄경은 60권짜리 진역본이 있고 80권짜리 주본이 있어요. 당나라를 초기에 끊고 주나라가 잠깐 들어서거든요. 칙천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주본 금강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야에 40권짜리가 있는데 이건 완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60권, 80권짜리로 된 거는 화엄경. 그 다음에 반야경은 600권짜리입니다. 600권짜리. 그리고 그 외에 법화경도 중요하죠. 법화경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반야경 계열은 나중에 선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반야 사상하고 관련된, 반야하고 불성 사상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잖아요. 이게 반야경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은 화엄종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화경은 천태종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 외에 중요한 경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열반경입니다. 위진 남북주 시대 때 남조에서 오동진, 송제, 양진, 이걸 이제 육조라고 하는데, 이 육조 시대 때 유행한 경전이 있고, 주석서도 많이 나오고, 이 금강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반야경, 양무제, 양무제가 반야경에 굉장히 심취했었던, 아니, 반야경이 아니고, 열반경에 아주 심취했었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 금강경을 32개 풍으로 나눈 거는 그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남았죠. 대승경전 중에서 중요한 경전은 3+1이라더라. 그게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그 다음에 법화경,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열반경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 반야경이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의 가장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 대승은 기원 전후에 발생하는 불교의 민중운동이에요. 쉬운 불교운동, 인도에서 있었던. 그리고 인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 동네마다 색깔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여기에 적합한 거, 이 동네에는 여기에 적합한 거,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한 것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 4개 정도가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도 막 명멸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보적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묶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북인도 쪽에 있는 극락정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반야경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반야경이 대승불교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반야경이에요. 그리고 총 600권짜리. 이 600권 반야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나만 읽었어. 제일 먼저 제가 봤었던 금강경이 홍신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그게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했던 금강경이에요. 산스크리트어 본 금강경을 번역한 거예요. 인도말 걸 그러니까 번역한 거예요. 좀 보기 어려운 금강경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얻어 걸린 게 그거였었는데 내용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거지 같다. 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거의 노자 도덕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자 도덕경이나 금강경이나 분량이 비슷한데 노자 도덕경은 굉장히 심오하거든. 굉장히 심오한데 야 이거는 뭐 이러냐? 이거 밍밍한데? 굉장히 밍밍한데? 금강경이 그냥 커피라면 노자는 TOP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거 좀 날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인도식 사고예요. 패턴이. 그리고 저는 중국식 사고에 익숙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인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 반야경이 600권짜리라서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면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이걸 이렇게 했다 진짜. 이게 한 권이에요. 이걸 600권이거든? 600권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옛날 책은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되고 병풍 같아. 그래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한번 하고 600번을 하면 한 번 읽는 거하고 똑같아. 그걸 전독이라 그래. 아니 지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읽겠어? 그거보다 더 날로 먹는 게 여기 금강루에 있는 거예요. 윤장대. 거기다 그 경전을 넣고 뺑뺑이로 돌려.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는 거래. 그래 내가 염치도 없다겠다.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읽은 사람은 뭔데? 읽은 사람은 바보냐?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겪게 될 거예요. 이 금강경 책의 맨 뒤에 보면 금강경 진언이라고 있어요. 이 진언을 외우면 한 번 읽는 거하고 쌤이에요. 너무 좋지? 이 쌤 진언이 딱 2개가 있거든요. 이 쌤 진언이 2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하고 하나가 이거예요. 그 600권짜리를 진짜 어지간한 놈 아니면 못 읽어요.
실제로 현장 스님이 600권짜리를 가지고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 스님이 경전을 진짜 일 중독자처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또 현장빠잖아. 현장 스님 인도 이름이 대승천이에요. 마하야나 대바 이래서 대승천 이러는데 이 현장 스님이 경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쭉 번역을 하는데 나중에 66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660년 맞을 거예요. 현장 스님이 나중에 664년까지 사십니다. 602년 출생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 나이로 따지면 63,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뭐 만으로 하면 6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602년부터 664년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현장 스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체력도 좋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 보통 하늘은 다 주지 않는데, 그죠? 현장 스님이 600권짜리 이제 쭉 다른 것들을 계속 번역을 해오셨어요. 쭉 번역해 오셨는데 이 600권짜리를 딱 번역하려니까 이게 안 되겠대. 그래서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냐면 번역하다 죽겠다. 번역하다 죽을 것 같다. 이거 못 마칠 것 같아. 이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600년부터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8세, 59세. 우리 나이로 59세부터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같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정조가 스스로 자기 호를 뭐라고 지었냐면 만천어린 주인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월인천강 생각하시면 돼요. 달은 하나인데 모든 그 물 속에, 그러니까는 개천 속에, 안 그러면 냇물 속에, 강 속에 이 달이 비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엄사상인데 원래는 당신은 혼자 있고 임금은 혼자 있고 그러한 모든 비춰서 내가 전체 나라를 관리하는 그러한 늙은이다라고 써요. 주인 옹이에요. 옹자를. 정조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49에 죽었어요. 40대가 옹자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늙은이 옹자, 어르신, 노인네라고 하는 게 40대예요. 미치겠지? 여러분은 지금 환생한 택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율곡도 49에 죽어요. 신사임당 47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요절했다고 안 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겁니다. 당나라 때뿐이 60을 넘어 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49에 이걸 번역을 시작하려니 이게 덜컥 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저거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책이 있었는데, 그 촉산전이라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던 책이었는데, 이민수 씨라고 그 사람이 대만 명보에다가 그 소설을 연재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이거든요. 예, 무협소설. 우리 또 어렸을 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근데 그거를 근 30년을 그래서 그거 결론 못 보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거거든요. 30년을 연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이거 번역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은전에 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제자들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자서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현장 스님 같은 우리 같은 이렇게 찌리한 사람은 혼자서 번역합니다. 혼자서 그냥 그 노트북 배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슬프지. 그 현장 스님 같은 경우 그렇게 뜨신 분들은 혼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륜 스님 같은 분이 혼자서 책 쓸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그 책이 된다? 우리는 교정까지 내가 다 한다. 교정까지.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경전을 읽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 적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자가 아니고 그 뜻이 다 맞는지 이 당신이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린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는 사람, 윤문하는 사람 다 있고, 맨 마지막에 틀린 글자 찾는 사람 있고, 이걸 다 분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경전들이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600권은 안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한 3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거 축약해서 해야겠다. 야, 이거 다 못하겠다. 축약하자, 축약. 이렇게 했더니 꿈속에 그날 당신이 잠을 딱 자니까 꿈속에서 막 괴물들이 쫓아와서 벼랑 끝에 막 밀려나고 막 이런 악몽을 꿨대요. 악몽을 꿨대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걸 완역을 해야겠다. 이게 부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완역하겠다라고 한 그날 불보살이 나타나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더라. 그게 마정숙이거든요, 일종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완역을 하시고 나서 2달 13일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빨리 번역했다. 번역 속도를 늦췄으면 영생이다. 그런데 600권짜리 경전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해서 한 권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 600권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녹여서 엑기스로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반야신경. 그렇게 해서 270자 반야신경, 제목까지 270자 맞죠? 270자 반야신경을 공식처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반야신경은 공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계종에서 반야신경 번역할 때도 저는 반야신경 번역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공식은 번역해도 뜻이 안 통합니다. 번역을 안 하면 뭔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라도 있는데 번역하면 한국말인데도 똑같이 못 알아들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죠. 이게 또 종단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야신경을 번역하고 나서 바뀐 것은 예불 시간이 길어진 것밖에 없다. 뜻은 내나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반야신경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진언나고 그런 반야신경 같이 축약문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엑기스기 때문에.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권짜리가 쉬우냐 반야신경이 쉬우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600권짜리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600권짜리가 쉬운 거예요. 600권짜리를 읽으면 이게 껌입니다. 반야경을 600권짜리를 다 보면 뜻이 통하는데 지금 유튜브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로스트나 뭐 이런 뭐 왕자의 게임 이런 거 유명한 뭐 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1시간에 요약해 주는 게 있어. 아니면 20분에 요약해. 본문은 요약이 되는데 너무 긴 걸 요약해 주면 그러니까 영화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를 20분에 요약하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근데 너무 긴 드라마를 너무 짧게 요약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그게 인간 아닐까요? 근데 600권짜리를 270자리를 요약하면 뜻이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도 뜻이 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통하는 거예요. 이게 엑기스를 가지고 원료를 생각해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홍삼 엑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까맣게 이렇게 까만 조청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홍삼이라는 게 뭐고 삼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엑기스야라고 하면 이래서 이렇게 됐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이 우리나라하고 북한 쪽에 그 백두산 쪽까지 그것까지만 삼이 납니다. 삼 안 납니다. 그래서 고려인삼이라는 걸 알아주는 거거든요. 중국만 가도 삼이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만약에 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 번도 못 본 건데 그걸 엑기스를 주면서 얘기를 하면 걔는 추정을 해낼 수가 없지. 인간이면 추정 못하죠. 맞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거냐면 600권 중에서 하나를 뽑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한 권만 뽑아서 해결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대. 그래서 577권째 한 권을 뽑은 거예요. 그게 금강경입니다. 네, 그게 금강경.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전체를 섞은 엑기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핵심만 추렸다 그래서 심경이에요. 요약. 그 대신에 어렵다. 어렵다. 근데 반야신경을 이렇게 외우면 반야경 600 대반야경을 한 거랑 셈이래. 같대. 그리고 이제 한 권만 뽑아보자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요 금강경. 그리고 금강경이라고 한 거는 현장선생님이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나가는 경전들은 이렇게 독립해서도 따로따로 번역이 또 돼요. 이 금강경은 누가 번역하는 거냐면 요거는 구마라집이 번역하는 겁니다.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 두 분이 중국 번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근데 구마라집은 왕자 출신인데 이제 저 구자국이라고 해서 서역 사람이에요. 서역 아십니까? 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 근데 거기가 예전에 실크로드 하면서 동서문화가 막 교류하는 굉장히 번영한 데예요. 쉽게 말해서 통행세 받아도 뭐 충분히 먹고 산다. 라는 게 가능한 데예요. 그래서 그쪽 분이어서 인도도 잘 알고 또 인도로도 나중에 유학 가요. 그래서 인도로도 잘 알고 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고초를 겪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는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어서 하층도 굉장히 이제 하층의 경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하층적인 문화도 알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언어로 번역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근데 현장 선생님은 평민 출신이거든요. 평민 출신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 이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대에 중국에 스승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평민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거. 무슨 뜻이냐면 진짜 부자는 돈 있는 척을 잘 안 해요. 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거는 약간 걸뱅이 면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이재용 씨 같은 분이면 그냥 그 자체가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꼭 명품을 입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현장 스님 같은 경우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하려고 하고 왜?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낮춰 보이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은 번역본이 있으면 희한하게도 구마라집본이 일반적으로 독송이 됩니다. 독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577권째라더라. 한 권을 뽑은 거라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제목에 보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러잖아요. 금강이잖아요. 금강이 뭔데요? 내가 금강 아는 사람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금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내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지. 왜? 다이아몬드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고도 한참 지나서야 뜨기 시작해요. 왜? 다이아몬드는 유사일에부터 있을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인정받는 거는 훨씬 뒤에거든요. 한 1700년대쯤 돼야 보석으로 살살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800년대가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드비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움직이게 되고 다이아몬드 하면 그 유명한 카피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게 그 드비어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대표하는 그 회사가 유명한 카피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모든 결혼식 예물이 그 전에 중구난방이었다가 다이아몬드로 거의 그냥 통일이 되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것처럼 너네는 다 영원히 갈 거야.
물론 다이아몬드는 영원한데 결혼은 영원하지 않더라고. 다이아몬드가 아무튼 각광받기 시작하는 거는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단해서 이게 단단하긴 알겠는데 금하고 다르잖아요. 이 보석은 어떻게 커팅하느냐가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인류 기술로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등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는,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르네상스 초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연필 한 자루를 주면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을 줬다라는 대목이 나와. 예, 왜냐면 연필은 신기술이야. 엄청나게, 이거는 고급 기술이었고, 다이아몬드는 개쓰레기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그 훨씬 뒤. 예, 지금 같은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커트하는 방식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렇게 해서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 인도에서는 3,00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금강이에요. 근데 금강이 다이아몬드는 아니겠지. 예. 이게 왜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냐면 그게 또 역사가 있습니다. 1881년에 막스 밀러라고 하는 막스 밀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종교학의 창시자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문헌을 이렇게 번역한 서구에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 금강을 다이아몬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단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그레고리 쇼펜이나 뭐 에드워드 콘즈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버무리는 바람에 사실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게 긍정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됩니다. 이건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이 금강을 저는 뭘로 보냐면 아마 황동합금일 거라고 봐요. 동합금. 동합금 중에서 어떤 특수한 비율이 맞추면 이런 금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대 무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적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좀 날리던 무기입니다. 예전에는 다 이런 무기나 어떠한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는 게 가장 다 신성해요. 신성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기가 들어오기 전이거나 철기가 바로 시작됐을 거기 때문에 청동이나 황동합금 중에서 굉장히 단단한 거를 금강이라고 했을 소지가 있고 안 그러면 황철일 개연성도 있어요. 황철일 개연성. 근데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정도에서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단단한 거를 아무튼 뭐 금강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금강이 반야랑 붙으면 금강 같은 반야, 깨트릴 수 없는 지혜. 이게 이제 반야도 이제 지혜냐 뭐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튼 깨트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지혜라고 하는 이렇게 수식어가 되는 거고 현장 스님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능단금강이라 그랬어요. 능단금강. 그래서 금강을 능히 끊어내는 거기서는 금강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은 번뇌의 의미입니다. 골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금강이에요. 실제로 금강산 이러면 지금 우리는 북한의 금강산 생각나잖아요. 뭐 우리나라 안에도 금강산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금강산이 있고 경주의 북산이 금강산이거든요. 여기 오대산 뒤쪽에도 금강이 있잖아. 소금강. 그러니까 경치가 수려하고 좋은 데를 옛날 사람들이 금강이라고 붙였어요. 좋은 데를.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금강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좋은 거는 다 따서 지으니까. 금강산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금강산 이렇게 생각하거든. 북한에 있는. 그런데 금강산 이렇게 해서 경전에 나오는 거는 지옥이에요. 실제로 스님들은 연구를 할 때 나옵니다. 철이산간 오무간지옥. 근데 그게 철이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이명이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철이금강이라고도 나옵니다. 철이. 왜냐하면, 지옥은 열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도 녹지 않는 거는 금강밖에 없대. 그래서 금강이 긍정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단단하다는 의미지, 그러니까는 날카로운 칼,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립어입니다. 그러니까 금강 자체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금강이라는 지명이 우리한테도 붙어있지. 오대산에도. 요 앞에 금강연, 한강 시원지. 오늘 거기 재진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를 제가 그거를 논문을 써서 밝혔거든요. 이게 긍정적 의미냐? 금강연 다음에 조금 저기 올라가면 반야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반야를 맞춰놨어요. 금강반야를 맞춰놨어요. 반야연이 어디냐면 저 반야교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있어요. 그 반야교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반야연 자리예요. 반야연 자리. 이 금강경은 577권째로 뽑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따로도 이렇게 유통이 돼요. 잘 나가는 경전들은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요. 낭중지추라 그래서 주머니에 있으면 턱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관음경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가 577권째인데 튀어나와가지고 금강경이 됐죠. 그래서 원래 전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는 능단 금강분. 왜냐하면 그거는 600권짜리 안에 있으니까 경이라고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분, 한 품, 뭐 이런 식으로. 이 금강경이 지금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되는 데는 선종하고 관련이 되죠. 선종이 두 가지 경전, 중국 선종입니다. 중국 선종이 두 가지 경전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하나는 사권 능가경이라고 하는 책. 능가경 혹시 들어보셨어요? 능가가 스리랑카예요. 랑카를 한자로 쓴 게 능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스리랑카 사람들은 부처님이 3번 스리랑카에 오셨다라고 하는 개구라를 칩니다. 거기서 경전을 설하셨다 그래서 스리랑카 경전. 그래서 능가경이에요. 능가경. 그게 열애장 사상을 이렇게 쓰는 경전인데, 그걸 달마가 해가한테 이렇게 전수해 줬대요. 달마대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승창까지 갔다는 동, 뭐 어쩐다는 동,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계통을 이제 도낭에서 1900년에 도낭 사본들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도낭 막고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장경동입니다. 장경동. 그때 도사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그거 이제 빼서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도 되게 재밌어. 그 도낭사본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이제 당나라 때 타임캡슐처럼 당나라 때 경전들이 많이, 문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능가사자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능가경을 서로 전수한 내용. 그게 초기 선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능가사자기 전법보기라고 하는 책이 선종의 초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 해가대사, 그 다음에 승찬대사 이렇게 내려가다가 사조 도신 스님부터 지역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하고 해가 스님 같은 경우는 숭산에서, 중국 숭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금강경 기도하면 나중에 이런 유적들도 다 한 번씩 가보세요. 이런 선의 유적들을 스님들 모시고 답사해서 거기서 다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광주 남아사의 조전, 거기 진짜 해능 스님 등신이 있거든요. 그 몸이 그냥 있어요. 안 썼고 그냥 있어.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뭔가 이렇게 막 빠직빠직해. 달마대사하고 해가 스님까지는 숭산 쪽이에요. 그게 낙양 옆에 정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정주라고 하는 동네. 그래서 그게 강북에, 강북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승찬 스님은 이게 정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스님이고, 그 다음에 도신 스님하고 홍인 스님은 기주 쌍등산에 살았어요. 그거는 훨씬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 드디어 경전을 사권 능가경에서, 능가경이 뭐 7권짜리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냥 사권 능가경, 그때 전했던 건 4권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판본이 있으면 권수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화엄경도 제가 80권본, 뭐 60권본, 40권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능가경을 전하던 거를 이제 중심 경전을 반야경으로 바꿉니다. 반야경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금강경으로.
그렇게 해서 쌍봉산이 쌍봉낙타 생각하시면 돼요. 봉우리가 2개래. 산이. 오대산은 봉우리가 5개래서 오대산이잖아요. 그 쌍봉산이 봉우리가 2개니까. 그래서 하나를 서산, 하나를 동산이라고 불러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지. 서쪽에 있으니까 서산, 동쪽에 있으면 동산. 이렇게 해서 도신 스님은 서산에 살았고 홍인 스님이 동산에 살았어요. 그리고 홍인 스님이 훨씬 이렇게 뭐랄까 교화를 잘하셔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게 동산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이 이름이 또 있어요. 그걸 빅무산이라고 하거든요. 산이 크면 산 안에서 봉우리에 산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경주 남산에 가면 금오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산 안에 금오산이 있어. 그리고 그 금오산 안에 용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그 용장사에 누가 살았냐면 설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의 속명이 김시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오산에서 살아서 소설을 썼다 해서 금오신화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홍인 스님이 금강경 가지고 이게 법문을 굉장히 날리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한 어른이 쫙 뭔가 법을 펼치고 그게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던 과정에 저 촌놈이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광동성 쪽에 있었던 아주 촌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뭐 그건 홍콩이 있는 쪽이에요. 홍콩이 있는 쪽. 겁나 밑에. 거기에 이제 한 촌놈이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게 누구냐면 해능 스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계종은 그 해능 스님이 어디에 사셨냐면 뭐 여러 군데 사셨지만 그 중에 남아선사라고 하는 보림사 조계산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능 스님의 법을 이었다 해서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금강경 갖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 그리고 선문염송과 같은 전등법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등법어는 약간 이게 책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뭐랄까 여러 개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금강경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도 이러이러한 전차로 이거 옛날 표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문으로 막 읽으면 막 머릿속에 뜻이 쫙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안 그래. 내가 이심짓고 하는데 안 그래.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들어와. 쉬면서 가야 돼. 이렇게 막 그다가 스님들 또 이게 한문으로 독송하면 야, 씨 꽁지에 불 붙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야, 혀가 안 돌아간다. 혀가 씨. 아니 우리는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한글로 한 번 읽고 한문으로 2번 읽고 근데 뭐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읽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공덕이 생기거든요. 읽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공덕이 생겨.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공덕, 그러니까는 최고 완성된 것들만 이렇게 돼요. 일반 찌리한 것들은 안 되고 최고급들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목만 해도 돼요.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서도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이런 거 합니다. 축원 끝날 때도 하고 신중단 축원 끝날 때도 하고 그리고 재지낼 때나 이럴 때 보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이런 거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님들은 100%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전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도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마하바냐바라밀 한 번만 해도 600대반야경을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을 해도 되고 요 한 구절을 해도 되고 또 요 한 개송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 거지 굳이 감기약 성분을 알 필요는 없다. 시키는 대로 먹으면 돼.
그러면 알고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알고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르고 먹어도 효과는 똑같아. 그러면 굳이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 우리가 잘난 척 해야 되는 사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구동 원리, 자동차의 구동 원리, 뭐 비행기의 구동, 알 필요가 없어. 표만 끊으면 돼.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면 그걸 잘 따라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공덕이 생겨요. 충분히 공덕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진언을 하면 이거는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한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문을 해야 됩니다. 관계없어요. 많이만 해. 많이 하면 그게 다 효과로서 작용이 돼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댁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